고개를 드시지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저 좀 보시고 바닥에 뭐 쳐다봐야 새로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요,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누이가 4명인데요 셋째 누이가 사진을 정리하면서 발견했다고 하면서 흑백 사진 한 장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 오래된 흑백 사진은 아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찍었던 사진 같아 보였습니다. 무슨 100일 사진, 도울 사진도 아니고요, 6살이나 7살쯤에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마당에 텃밭이 있었는데 텃밭 앞에 제가 서고 조카 둘이 서고 그 다음에 막내 누이가 서 있는 그런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 흑백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사진에 누구를 주목하나요? 스마트폰에 잘못 찍혔다, 누가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잘못 나와도 내가 흔들리면 다 지워버리죠. 저를 보게 됐죠. 그 흑백 사진에 있는 저. 흑백 사진이어도 이 바지가 줄무늬 바지라는 거,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이 줄무늬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바지가 어떤 바지였느냐? 시골이라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면 앞에 흐르는 그 강이요, 범람을 그 마을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여름만 되면 홍수가 범람을 해서 이렇게 동네가, 밑에 있는 동네들은 마을이 잠기는 거예요. 저희 집도 제 기억에 2번인가 물에 잠겼어요. 여름에 홍수가 나면 동네가 잠기면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수해 물품을 보내줍니다. 도심지에서 이렇게 옷가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모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옷, 그 제가 입었던 바지, 줄무늬 바지가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옷이, 새 옷을 입는다는 건 명절 2번, 추석 때, 설날, 이때 딱 2번 새 옷 입잖아요. 그래서 5일장에 가서 부모님이 옷을 사다가 미리 갖다 놓으면 장롱에 넣어놓고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그때부터 입어도 되는데 꼭 설날 아침에 입혀요. 그죠? 그래서 설날이 그렇게 기대가 되고 그랬던 때예요. 다 옷을 물려받아 입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도회지에서 왔으니까 새 바지는 아니어도 입을만은 하잖아요. 그 바지를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지에요, 지퍼가 망가진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선명했어요. 남대문이 열린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기억은 없어요. 입다가 망가졌는지 원래 망가진 옷이었는지 기억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옷이 귀했던 시절에 그렇게 보내준 옷이었으니까 입고 또 입는 거죠. 떨어질 때까지 원래 입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옷이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이 철없는 생각에 홍수도 괜찮은 거구나. 옷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랬던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등산을 가기 위해서 아침에 등산복을 찾았습니다. 장롱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등산복이 여름 등산복, 가을 등산복, 겨울 등산복, 등산복이 다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등산복, 저는 히말라야 갈 정도의 복장은 아닙니다. 비록 1, 2만 원짜리 등산복이지만 계절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등산복을 보고 놀란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서 지퍼가 망가진 것도 개의치 않고 입었던 그런 꼬맹이가 등산복이 계절 따라 입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부유하게 살게 된 중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렇게 살까요? 제가 등산복 보면서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래서 등산을 못 갔겠죠. 너무 감사해서. 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굉장히 부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부유하게 된지 몰라요. 근데 그만큼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나요? 아니, 그만큼 삶에 감격이 되어져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뭐 보릿고개도 있으셨을 테고, 저는 그런 건 없었고요. 선배들이 이렇게 먹었던 소나무 껍질, 그 송진 묻은 이렇게 벗겨서 먹는 그런 거는 이렇게 주식으로 먹은 건 아니고요. 어른들이 먹었다 그러니까 먹어는 봤어요. 그래도 그 시절이 쉽지 않는 거는 여러분 다 삶의 형편이었잖아요. 그에 비하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못 먹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그 정도의 삶이었다면 비유해보면 우리가 참 감사할 것 같은데, 감격할 것 같은데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느끼는 삶은, 현실은요, 점점 더 빈곤을 느낀다는 사실 아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빈곤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실제적인 거는 굉장히 부유해졌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빈곤을 느끼며 살까요? 그는 자기 자신이 아직도 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왜? 자신의 삶에 비워져 있는 빈곤을 채우려고요. 그게 그 자신의 생각에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어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채우기 전까지는 지금 뭐 등산복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거 다 있어도 어떤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장롱에 그렇게 옷이 많은데 결혼식 한번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옷이 없다고. 그 옷 아니죠? 다 그거는. 그죠? 그래서 남편 괜히 구박하고, 그죠? 그래서 한번 싸우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없다. 나는 없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표를 이루었다. 만족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진짜 만족할까요? 그럼 절대 만족 못합니다. 다시 더 높은 목표를 세웁니다. 더 올라가야 될 정상이 있다라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코 참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순간 감사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참된 감사, 즉 그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수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참된 감사로는 결코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빈곤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그는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 삶이 발전에 중독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중독되어 있다고요? 발전이요. 할렐루야 찬양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매주 올라오던데, 제 설교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요, 찬양도 올라와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하죠? 좀 쉬엄쉬엄 해도 돼요, 이거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매주 연습하시잖아요. 발전에 중독된 사회. 여러분, 이 인식으로부터 오늘 설교는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발전과 발견의 차이점이 뭘까요? 발전과 발견.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죠?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발전은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 이게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 그러냐면요, 내 삶이 아직도 비워져 있다, 채워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 게 뭐냐면 발전입니다. 자, 발견은요, 네이버가 이렇게 답해 줬습니다. 발견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 이게 발견입니다. 그러면 발견의 전제가 뭘까요? 발견은 내 삶에 소중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발전, 발견 이러면 이제 지금부터 졸리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벌써 다른 거예요. 전제 조건이 다르니까 삶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도록 지으셨을까요? 발전일까요? 발견일까요? 발견입니다. 발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발견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요? 발전이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왜요? 올라가야 될 목표가 있거든요. 올라가야 될 정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 발견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 삶에는 참된 감사가 없어요. 발전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이 지친지 모르겠다고. 발전과 발견의 차이를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굉장히 제가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게 맞다 생각했어요. 제가 저희 딸을 굉장히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아내보다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대답하지 마요, 거기는. 제가 우리 딸을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자주 오는 1살짜리 꼬맹이가 하나 있어요. 교회도 굉장히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대하는 게 달라요. 우리 딸은요, 저녁에 보면은 제가 오늘 할 일 다 했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그럼 체크하면 그 다음 뭔 소리가 나와요? 잘 아시네요. 잔소리가 나와요. 잔소리가. 아니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잔소리하고 있어요. 자, 그 1살짜리 어떨까요? 교회 오면요, 제가 이것도 먹이고요, 저것도 먹이고요, 부모님 안 볼 때는 커피도 한번 먹여보고요. 그렇다고 벌컥벌컥 맛있지는 않아요. 지도 입 대고 안 먹어. 왜 먹이겠어요? 인생의 맛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맛을. 여러분, 자녀들 인생의 맛을 보게 하려면요, 목양실로 보내요. 유아실에 있는 엄마들이 제가 나타나면 경계를 한대요. 혹시 사탕 줄까 봐서. 그래서 초유로 만든 비타민을 갖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그렇게 대해요. 그리고 오면 그냥 반갑다고 하고 안아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발전과 발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뭘로 대하는 거예요? 발전으로 대하는 거예요. 발전. 그러니까 체크하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4학년이면 4학년다운 행동을 안 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 1살 꼬맹이는 어떻게 대할까요? 발견입니다. 발견. 웃는 것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움직임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맛을 보면서 짓는 표정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잘해주려고 그럴까요? 안 잘해주려고 그럴까요? 잘해주려고 그러죠.
여러분,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만 되면, 애가 태어나기만 하면 왜 손자바보 손녀바보가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답해 봐요. 예? 자기 손자 손녀가 세상에 제일 이쁜 것처럼 보이고, 그죠? 뭐 옹알이만 해도 막 천재라고 그러고. 여러분, 집안에 천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보죠? 발견이에요, 발견. 자식 키울 때하고 손자 손녀 이거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죠? 왜 그래요? 발전과 발견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어느 때가 기쁘고 어느 때가 행복하고 어느 때가 감사 나와요. 발견하려고 하면 기뻐요. 발견하려고 하면 행복해집니다. 발견하려고 하려면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발견이요, 발견. 사랑하는 남편분들, 아내를 발견해 보려고 그러세요. 참 신기한 족속들이에요. 그죠? 너무 신기해요. 그런 신기하신 분들 앞에 우리 남편이라는 존재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것도 발견하고 저것도 발견하고 이렇게 다르고, 집에서는 추리닝만 입고 있는데 왜 나갈 때는 그렇게 화장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남의 편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이건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이랬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그걸 잘 견뎌내었어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거기를 방문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격려의 편지 겸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일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적용하는 이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무리 부분에 뭐라고 권면해요?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발견했길래,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감옥에 처한 형편에서 어떤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슨 기도하래요? 감사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편지를 자기는 감옥에서 죽을 것 같으면서 인상 쓰면서 불평하면서 썼겠죠. 왜 내 인생에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느냐? 그러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 썼겠죠.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감옥 속에 있어도 자신 안에 그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했던 거죠. 도대체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선을 베푸실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게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그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에서 보면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끌려와서 거기서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을 늘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들이 하나의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죠. 올무예요, 올무. 다니엘을 거기에 빠뜨리는. 30일 동안 이 나라 안에서는 왕 위에 어떤 다른 신에게 구하면 그는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을 만든다. 이런 법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라면 이 법령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다니엘이 알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대요? 감사기도.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그러면 이거 하루 종일 그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럼 무슨 밥이 되는데요? 사자밥이 될 위기잖아요, 지금.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대요.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23절 보였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 방송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는지 분명히 했죠.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뭐예요? 도대체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상황보다, 즉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가능했던 거죠. 자, 바울이 다시 고면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8장 다시 읽어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에 감사래요? 범사에. 범사라는 이 단어는 언어적으로 보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옥의 상황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물질이 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건강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대답이 줄어드세요. 못하겠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감사할 상황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목사님, 뭐가 보여야 감사하지요. 뭐가 주어졌어야 감사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감사할 상황이 아닐 때는 결코 감사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감사할 것을 꽂아두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꽂아두신 감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 감사를 꽂아두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느냐? 발전이 아니라 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꽂아두신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그 일상 속에, 즉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 내가 보이는 게 있어져요.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고난 속에 고난을 경험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내가 보려고 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거기서 살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 안 보였어요? 창세기 1장.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복을 주시되 뭘 주셨대요? 다스리는 복. 이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다스리는 게 복이에요? 창세기 2장 29절을 보여주세요. 2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인간이 최초로 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스림의 그 일을 행하는 그 최초의 일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기 전에 그 피조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속에 가야 대면을 해야 동물을 대면을 해야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자가 한 마리 쫙 왔습니다. 사자를 보는 순간에 아담이 사자를 보면서 사자 속에 있는 사자로서의 습성, 사자로서의 특징, 이거를 발견했겠죠. 했겠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름을 사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대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담이 이게 잘못 발견을 해갖고 사자를 보고 저거는 뱀이라 이랬다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틀렸다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해요? 그가 부른 대로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건 뭐예요? 정확하게 본 거죠. 사자로서의 만들어놓은 습성과 특징과 이 모든 것을 아담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그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사자를 보면서 아담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지 않았을까요? 각 동물을 지어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 동물을 보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동물 이름은 이름이더라도 그때 아담이 느꼈을 감격과 감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아담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까? 안 친밀해졌겠습니까? 훨씬 친밀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발견은 어디로 나가게 돼 있냐면요, 발전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견을 생략하고 자꾸 발전으로만 나가려고 하니까 발전에 중독돼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발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 비유 보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발견을 했잖아요. 발견. 그렇죠? 발견한 다음에 소유를 다 팔아서 뭐 했대요? 그 밭을 샀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발전이 된 거잖아요.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하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깊은 수면 속에 들어가세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이해되세요? 시작. 대답해 주십시다. 알면서 그러세요. 시작. 발견해야 발전의 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발견이요, 발견하면 감사가 나와요. 일상 속에 꽂아둔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하면 참된 감사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다시 18절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일상 속에 꽂아두신 하나님의 그 감사, 은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발견하게 해 주셔야 가능해요. 즉,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닫혀 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감사가 나와도 순간 감사. 뭐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반짝 그때, 집에서 나에게 뭘 좀 잘해주면 그때 잠깐. 그 순간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을 향한 감사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참된 감사가 그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고면하지. 1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알게 하기를 구한다.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기도하고 알게 한다. 아니, 말씀 다시 앞으로 보여줘 보세요. 그 말씀. 예. 알게 하고 딱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 일상 속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면 그 고난이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풀리지 않는 문제든 그 속에 하나님이 꽂아주신 참된 감사가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일상에 꽂아두신 하나님께서 꽂아두신 감사를 발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시고, 이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또 내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자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참된 감사, 감격 있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성품이 보여지지 않으면 참된 감사로 연결이 안 돼요. 다음 주가 어떤 주가 아닙니까? 예. 다음 주는 VIP 축제이자 추수감사제예요. 여러분, 주보간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한번 봐보세요. 주보. 예배 시간에만 쭉 거기만 보지 마시고 지금 두 사람이 주보만 계속 쳐다봐요. 제 얼굴 좀 봐요. 주보에 이거 추수감사원금 봉투 들어가 있죠? 이거 왜 넣었죠?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니까 헌금하라고. 그렇죠?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헌금하라고 절기 때마다 이런 거 넣죠? 성탄절이면 성탄절 넣고. 그죠? 그게 아니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 헌금을 여기다 넣어서 하는데 그럼 봉투에 뜩 넣지 마세요. 헌금은요, 주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하셔야 돼요. 헌금 설교를 잘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해 드립니다. 마음이 없는 헌금은 결코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은요,
그게 1000억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지 마세요.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 재정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겠다, 결코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거지가 아닙니다. 결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빈손으로 오세요. 주님이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매주 빈손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복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이 다음 주에 추수감사헌금을 할 때 제가 여러분의 숙제를 내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요, 좀 책상에 가만히 앉으셔서, 오늘 설교를 들었잖아요.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많은 감사들을 꽂아두셨다는데,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그냥 가족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별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승진해서 감사,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감격이 안 돼요. 참된 감사가 안 나와요. 남편이 승진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좀 묵상을 해봐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까지 좀 연결을 해봐요. 그러니까 평상에 여러분 매년에 하셨어요, 그죠? 매년에 썼어요. 써서 여러분 이 재정팀이요, 이 감사 목록이 쭉 써진 봉투를 매년 저한테 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쭉 한 번씩 봅니다.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감사 제목만 쓰지 마시고, 그 감사 제목을 주님의 성품하고 좀 연결을 해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거 쓰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참된 감사가 막 흐를 겁니다. 내 삶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요, 세상에 그냥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렇게 막 쓰면, 저도 이거 쓰면요 3분 안에 다 씁니다. 앞뒤 페이지 모자라요. 근데 그렇게 말고 그걸 쓰되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우리가 이것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숙제이자 적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전환하라는 거예요? 발견이요. 발전의 포커스를 가지고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보지 마시고, 내 삶의 열매를 보지 마시고 발견에 초점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달라 보여요. 정말 달라 보여요. 어제 제가 명동 갔다 왔어요. TV에 보셨어요? 내가 남시학의 담임 목사인지라 소리는 칠 수 없었고, 그 시대가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 보는 앞에서 2번 했어요. 2번. 2번은 무건의 2번이에요. 거기 애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요, 거기 참여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집으로 오는데 여기 서 있는데, 이 지하철에 앉아 있는 청년들이에요. 청년. 남녀가 청년이 대학생이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다 붙이고 마스크에 딱 쓰고 이렇게 붙였어요. 대통령은 하야하라, 정권도 하야하라, 아니 재벌도 하야하라. 이걸 딱 쓰고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둘이를 보면서 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제 안에 스쳤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쳤겠습니까? 그죠? 뭘 알고 저러나. 진짜 쟤들은 알까? 그리고 또 한편은 참 젊은이답다. 그렇지, 젊은이 때 저런 거 해보지 누가 해보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러다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아이 둘을 탁 쳐다봤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막 이렇게 검색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하고 근데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이뻐요. 살아있어요. 정치 이런 건 잘했지 잘못했지 그건 무관하고, 그냥 그 아이 두 사람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소망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관점을 바꾸면 보여요.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묵상의 에세이, 여러분 큐티지 묵상의 에세이 금요일 날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닉 부이치치에 대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아기 엄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양팔이 없었고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왼쪽에 겨우 발바닥 이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짧습니다. 그런 닉 부이치치, 너무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좌절이 되어서 청소년이 된 15살이 되기 전까지 3번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손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목욕탕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이 다 실패했죠. 대신에 신실한 크리스천 부모님이 그들을, 이 닉 부이치치를 잘 양육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 그 닉 부이치치가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닉 부이치치는 요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닉 부이치치를 보고 청소년들이 힘을 얻습니다. 삶을 바꿉니다. 그런 닉 부이치치가 LA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났는데 한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닉 부이치치에게 온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 엄마가 말합니다. 이 아기를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 아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병원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그날 닉 부이치치의 강연, 즉 간증 있는 그 집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 닉 부이치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비로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껏 아기의 팔다리가 자라 온전한 육체를 가진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면서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도요. 뭐가 이 엄마를 달라지겠나요? 환경이 바뀌었나요?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상황은 동일한데 그 상황 속에 꽂아두신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발견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참된 감사, 거기에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인생은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그렇게 지으신 대로 발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현장을 볼 때도,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 공동체를 볼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도 발견의 눈을 열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진정한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